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넓고 밝은 세계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며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그럼 사무엘상 뭐가 생각나세요? 하면 아마도 가장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부터 2장까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그토록 원했지만 이 엘가나, 한나,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 두 명이 이제 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굉장히 깔보고 얕보고 여자인데 아이도 못 낳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화를 이렇게 돋구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그를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게 되는데, 낳게 하게 하시는데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나실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네, 삼손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이 나실인의 지켜야 할 규정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집 성막에 맡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다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을 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이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유대인 남성이 늘 항상 12살 아니면 13살 정도의 성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고려하여서 사무엘의 나이는 12살 이하였던 것이 맞을 것이고, 맥시멈으로 잡더라도 아마 12살 정도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한 12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의 나이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측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제 엘리가 죽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몇 세에 죽었다 하느냐, 98세에 죽었다, 이렇게 15절 말씀에 보면,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장과 4장 사이에 어느 정도 이 시대적 간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한다 하더라도, 이제 4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가 98세이기 때문에 아마 3장에서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그때의 엘리의 나이는 아마 90세 이상 정도쯤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두 사람이 지금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자던 사무엘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듣고 엘리에게 이제 뛰쳐가죠.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그 일을 돕는 어린 사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벌어진 시간을 알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 성소에, 이 성막 성소에 들어가서 7촛대에 불을 밝히고 이 등불이 동트는 여명까지 켜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촛불이 다 탈 때까지 기름을 넉넉히 넣어 두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냥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사실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러면 곧 꺼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침 6시를 항상 시작으로 보고, 그러니까 6시에 이제 모든 업무가 다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새벽 한 3시에서 4시경 정도로 우리가 상정해 놓고 아직 그 시간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무엘에게 임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소년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상관인 엘리 제사장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무미건조하게 읽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관계와 또 이 두 사람의 나이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결에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것이다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그래서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르신, 저를 찾으셨나요? 엘리가 말합니다. 아니, 안 불렀어. 가서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 조금 있다 또 찾아옵니다.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 한 번 더 찾아오자 엘리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릴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알려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드디어 사무엘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참 사무엘 부럽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교육 환경에서, 왜냐하면 성막에서 이렇게 자랐다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자란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훌륭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금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주변에 누가 있나 보더라도 사무엘,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그 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눈에 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으나,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사무엘의 삶은 매우 불우하다, 이렇게 불행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막으로 옮겼을 때가 언제냐면 그 어미의 젖을 떼자마자예요. 보통 젖을 얼마큼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50일에서 100일, 많으면 1년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 젖을 떼자마자 바로 부모에게 강제로 이렇게 떨어뜨림을 받게 된 거예요. 떨어뜨림을 당한 거예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요. 그 후로 부모와 단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 못했고, 이 실로의 성막에서 12살 정도까지 살았다 하니,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의 그런 사랑과 보호와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을 한참 받고 자라야 할 그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의 인생은 참 기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부모의 사랑이란 말은 그러니까 그림의 떡 같은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의 이름으로 부모의 권리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 인생이 더 딱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이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패와 악행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우리가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뭐 우리 또래쯤 되려나? 아니면 우리보다 좀 더 어린 나이쯤 되려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여러분 90세가 조금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한 세대를 30년만이라도 잡아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지금 60에서 70살 사이인 거예요. 나이가 먹을 대로 많이 먹었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둘도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으로, 부패로 악명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빼돌리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온 사람들을 협박해서 갈취하였고, 또 성전에 혼자 여자들이 기도하러 왔을 때 그 여자들을 취하는 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12년 내내 성막에서 사환 노릇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부정부패, 모순과 또 협잡을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절대로 그것이 좋은 양육 환경이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그 2장 말씀에 2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저주를 막 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인데 2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의 팔과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리고 집에 노인이 없게 한다,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게다가 3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도 엘리의 가문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가문의 모든 자식은 젊어서 요절할 것이고, 지금 두 아들도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엘리의 죄는 딱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엘리는 이 두 아들의 부정부패, 탐욕과 성적 타락을 다 알고 그걸 하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악행을 저지하려고도 또 개입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멀찌감치 서서 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임했어야 되는데 방관하고 그냥 모르는 척 했다라고 하는 게 엘리의 가장 큰 죄악으로 지적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로서 저도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고민하며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을 더 따르는 길에 설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도와야 하는데, 혹시나 그냥 지나쳐버린 것은 없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이라 이야기해야 될지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다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엘리 집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이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도 누구였다고요? 제사장이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엘리 집안의 그 영적인 타락이 온 나라에 만연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사장이 그러하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시작하는 첫 구절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소망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미래를 기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바로 이런 암울한 배경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배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고요하고 또 은밀한 시간, 이 어둠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한두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막 안에는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누구에게 들립니까? 한 사람에겐 들리고 한 사람에겐 들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지금 들리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가 사실은 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못 듣고 어린 사무엘은 듣습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보나 아니면 맡은 직분으로 보나 뭐 하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렸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항상 그 사람을 부르심의 그 기준이 항상 예외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부르심이 예외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뭔데?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맞아?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난 아이라 말할 수 없는데, 내 안에는 이런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은 20몇 년 차, 30몇 년 차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많이 아는데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 곁을 계속해서 지키시며 우리에게 부단히 계속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뭐와 같이? 전과 같이. 그러면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과 같이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늘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경쟁하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뿐 아니라 내 속에서 울리는 내 마음의 소리도 있고요.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많은 소리들이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으로 밀려오는 밖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우리 밖에서 들리는 세상과 또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귓가에 계속 들리며 경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음 한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들을 걸러내고 분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린 사무엘이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법궤가 있는 방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 밑에 누워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아마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매일 걸어가는 길을 비추고 우리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등불이 선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갑니다. 여러분, 인도하여 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삶보다 앞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우리 삶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의 다른 잡다한 소리 가운데 당신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네가 갈 길이 이곳이야 라고 말씀으로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또 선교팀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뜻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길로 가는 등불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소음과 거품을 제거하는 거름망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럽게 펄펄 끓어대는 우리 속을 말씀의 거름망으로 걸러내면 오염 가득한 거품 덩어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분은 주님의 말씀을 눈과 귀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부목사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2분지 3분지 헷갈리는데, 여러분 혼자 이렇게 다니실 때 홀로 부흥회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혼자 막 길을 가다가 혼자 찬양을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느껴져서 속으로 혼자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 바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눈과 귀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성경 통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 일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은 단지 심리적 확신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최종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었다 하더라도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증오의 현장에서 사랑을 만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조급함을 오래 참음으로, 탐욕을 자비로, 독선을 양선으로, 배신을 충성으로, 거친 것을 온유로, 낭비를 절제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는 모두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혼자 들었다 하여서 거기서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부단히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 훨씬 더 선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경력이나 능력이나 지위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12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죠. 그러나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과 같이 임하도록,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보아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나사렛은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입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인물이 난다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하니, 아니 조롱하고 비관하는 나다나엘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란 뜻이에요. 나다나엘의 의미가 하나님께 받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개인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개인기라는 거, 개인기.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다나엘은 딱 거기까지만 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로 알 수 있는 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그게 나다나엘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능력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다나엘에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여기밖에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넘쳐요.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이 사환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던 것처럼 내 모습, 내가 봤을 때 잘난 거 하나 없고 자랑할 거 하나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밝게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상을 보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상을 듣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상을 깨닫게 하며 우리를 더 넓고 밝은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들리는 이 성경의 말씀과 세상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더 넓고 밝은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예요. 저 그 이상 안 돼요. 나 스스로 나를 한계에 가두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매달립시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 놓읍시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서 나갑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한계 이상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넓고 밝은 세계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